향한 열정이 뜨겁게 타올라서 그리스도를 전하기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증인과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저와 함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면서요, 세상의 반응에는 조금 둔감을 했지만 영혼을 사랑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했었던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한편에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는 저항이 함께 일어나게 됐죠. 은혜와 저항이 함께 일어나던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저항하고 자신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또 선동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쪽으로 더 예민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라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집중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내가 더 집중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좀 더 집중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은혜 받은 한 사람에 대하여서 집중을 하기를 시작을 하니까 그 거룩한 집중력이 오히려 세상을 향한 둔감함의 뿌리가 되어서 자신이 진짜 해야 할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간절히 바라기는요, 세상의 이야기에는 둔감하게, 그러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민감한 집중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난 2주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억울함에 민감하지 않다, 억울함에 대하여서 둔감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억울함이 찾아와도 더 집중해야 할 것,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억울함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것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찾아오고 우리들은 또 어떤 것들을 좀 무감각하게 둔감하게 좀 대해야 될까,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좀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기와 교만함에 무감각하다. 인기와 교만함에 무감각하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다시 한번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제 이고니온을 떠났습니다. 이고니온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그런 동네에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역시나 이고니온에서 했던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열심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지 주목하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유심히 듣고 있는 거를 이 안진뱅이가 열심히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이 열심히 듣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누가 본 겁니까? 바울이 또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를 보고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 뭔가 믿음이 심겨지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은혜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바울이 지금 이고니온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 곳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구나, 지금 나를 좀 저항하는 사람이 누구구나 라는 거를 알아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도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지금 나의 이 복음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주목하면서 듣는 사람이 누군지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좀 여기서 설교를 하다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 은혜를 좀 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진짜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또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아무런 생각이 없구나, 이 사람이 지금 살짝 졸렸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이거는요, 목회자가 그냥 영적으로 굉장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예배의 흐름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 당연히 성령님이 일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잖아요. 우리들도 다 알 거예요. 이 옆 사람이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이 옆 사람이 성경 말씀에,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있구나,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우리 뒷사람이랑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뒷사람이랑도 한번 쳐다보시면서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 이게 저도 그렇고요, 김영태 목사님도 보면은 이게 우리 위에서 우리 그로이스 팀에서 음향을 너무 잘 만져주셔서 이게 소리가 쫙 뻗어 나가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 소리랑은 다르게 튕겨져 나오는 걸 좀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말씀이 잘 들어가는 것도 느끼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 그리고 이거를 바울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진뱅이가 집중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고 나서 당신의 발로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일어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똑같은 일들이 있죠.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이 지역 가운데 어떤 계기가 되냐면, 여러분, 옛날 시대일수록, 특히나 이제 고대 세계일수록요, 지금보다 어떤 마을에 거주하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알고 있고요, 이 안진뱅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제 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 살던 동네도 그냥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고 저 사람이 누구고 그런 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면은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명물과도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살던 동네에는 어른인데 한 40대 50대 되시는 분인데 꼭 어린이용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린이용 자전거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늘 한 손으로 자전거 운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렸을 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진짜 멋있다, 어른이 되면 나도 자전거를 저렇게 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동경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손은 주머니에다가 놓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동네 이곳저곳에 다니시는 그분이 저희 동네의 명물 중에 한 분이셨고, 또 한 분은 그냥 눈만 마주치면 이 분은 반드시 피해가야만 하는, 그러니까 눈만 마주치면 일로 와봐, 얼마 있냐,
뒤져도 돈 나오면 100원에 100대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최성땡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 분만 보면, 멀리서 보면 저보다 2살이 많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만 보면은 그냥 늘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러니까 이런 명물과도 같은 사람이 꼭 한두 명씩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도 명물, 이런 분을 좀 명물이라고 하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 분이 이 동네의 명물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거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곳에 늘 앉아서 생활했었던, 그리고 구걸하는 이 앉은뱅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익숙한 풍경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들어옴으로, 또 그곳에서 일어나십시오라는 이 말씀이 선포된과 동시에 이제 이 익숙함의 풍경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서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이곳에 현존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우스랑 헤르메스라고 한 이유도 딱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바나바가 아마 좀 이렇게 풍채가 크고 건강한 체격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에 대한 상징이 풍채가 크고 근육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외형이 약간 지금의 어떤 마동석님 같은, 그러니까 그런 풍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이곳에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니까 제우스 같고, 그런데 이 사람이 별칭이 뭐였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치도 크고 막 힘도 세니까 그냥 조금 트러블이 난 사람들 가운데 가가지고 중재하면, 야 그냥 화해해, 그러면 그냥 화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 되는. 이건 농담이고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만큼 풍채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우스랑 이제 연관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의 복음을 전하는 거는 바울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여러 말들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하니까,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전령사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신의 형상이다. 지금 바나바를 향하여서 제우스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을 향하여서 헤르메스 신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환호하기 시작을 하고, 이고니온에서 이 신들이 우리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더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환호하는 것, 그리고 환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숭배하기까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신들을 향하여서 제우스다, 자신들을 향하여서 헤르메스다, 신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거부감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히 거절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 안전뱅이를 치료했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었던 그 사람을 치료한 거 어찌됐든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 한 거잖아요. 어떤 누구도 의술로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했으니까 좋은 일을 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환호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환호하는 게 너무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환호를 하냐면, 제사까지 드리기를 준비를 막 하고, 이 사람들을 다 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들을 막 시작을 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엄청 극단적으로 거절감을 표시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우리는 이러한 대접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저는 그렇거든요, 조금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정도만 해도 되는데, 막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다 집어치우십시오 라고 하는 게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계기로 더 좋은 선교의 방향이 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왜 굳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거절감을 단호하게 표시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요 스위치를 완전히 꺼야 하나님에 대한 스위치가 켜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세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원리를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민감함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둔감함이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냐면, 여러분, 세상에 대한 센서가 완전히 꺼져야 하나님을 향한 뜻이 민감하게 우리 가운데 반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세상에 대한 스위치가 어느 정도 켜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반드시 이 원리를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한쪽을 선택하고 한쪽을 비우거나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한쪽도 켜두고 한쪽도 어느 정도 켜두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단호하게 결단하지만 어느 정도 세상에 대한 센서를 켜놔야 그래도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둔감함과 어떤 영적인 집중력의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집중하면, 내가 사도다, 목회자다 라고 집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저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이렇게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요 설교만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재료가 되는 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할 줄 아는,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만 이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일단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받으십시오. 설교 들을 때도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홀로 말씀을 읽을 때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혼자 할 때에도 하나님과 달콤한 임재와 교제를 반드시 이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칫 사람에게 시선이 쏠릴 수 있는 것, 단순히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자신들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떠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해되어져서 그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아예 근절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일단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일단 못 박았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당시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를 전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제우스, 헤르메스, 하나님도 같은 레벨인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아들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근절하고 직접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오버하면서까지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을 향한, 어찌 보면 숭배를 안 하더라도 자신들을 향한 인기와 응원, 공감과 교감에 대해서는 아예 둔감해지기로 지금 작정을 하고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저항을 만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그리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서운함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루스드라에 오니까 자기를 알아주고 그래도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도의 한숨을 좀 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역이 그래도 의미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런 드러내고 싶은 마음, 우리가 SNS가 발달을 하면서 성찰하는 것보다는요, 노출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출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인기에 대한 욕구,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반드시 침투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큐티를 나눌 때도요, 좀 큐티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좀 나눔을 할 때 우리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묵상을 해버리면 좀 유치하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제자반 친구들과 이제 큐티 나눔을 하는데 그냥 진실하게 좀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있어 보여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만 쓰면 내가 글씨도 너무 못 쓰는 것 같고, 그래도 좀 잘 써야 그래도 좀 있어 보일 텐데, 그래도 목회자인데 내가 이렇게 유치하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씩 정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랑 어떤 나눔을 할 때에도 이렇게 나누면 이 사람들이 좀 나를 너무 무시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을 해도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찬양 사역을 하면 조금 은혜가 된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섬기면 은근히 누군가가 알아서 조금 격려해 주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데 이거를 아예 막 드러내지는 않아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은밀히 숨기고요, 은밀히 숨어 있지만 이걸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요.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가 뭘까 또 생각해보고 어떤 통계를 찾아보면요, 누군가 몰라주고 오해하고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알아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에 대해서 몰라주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면, 조금 안 좋게 생각하면 그것만큼 또 서운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는 수없이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폄하만 받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인정을 받는 시간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의 집중력은 한결같은 거예요. 폄하를 받을 때에도, 공격을 당할 때에도, 또 때로는 인기가 올라갈 때도, 응원을 받을 때에도 이 사람들의 집중력은 한결같아요. 만약에 자신들이 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기가 좀 올라가고 응원을 받아도 이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좀 집중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면 그래도 조금 받아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처럼 지금 나오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완전히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이 완전히 가려지고, 마치 자신들을 어떤 교주처럼 모시고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우리 자신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들리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거부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숨어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건대 어떤 면에서 이러한 삶이, 이러한 집중력이 조금은 외롭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해에 대해서 둔감한 건 그렇다 쳐도 칭찬과 격려에 대해서, 인정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묻어내야 할까? 그런데 고린도 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좀 이런 점들 때문에 답답하고 좀 외로웠던 심경들을 이야기를 해요. 몰라주면 바울도 조금은 섭섭했던 거죠. 공감해주지 않고 교감해주지 않으면 바울도 외로울 때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감정을 아예 못 느끼는 사람은 제가 보건대 성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든 베드로든 너무 몰라주고 너무 오해하면 이것만큼 좀 괴로운 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괴로울지언정, 이것 때문에 좀 서운할지언정 그들은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침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앞서 나눈 것처럼 더 중요한 목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목표, 내가 조금 더 집중해야 할 사명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나 또 때로는 사람들의 폄하,
그런 것들에 부러지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내면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나의 사소한 감정은 뒤로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목표, 이러한 강인한 힘이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집중력,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인기, 또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집중해야 할 줄 아는 선택과 집중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인기와 응원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지? 하나님을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단지 이 한 가지의 목표, 이 목표에 도달하는 그 지점까지 가는데 그 길이 잠시 어긋나면 완전히 새로 뒤집어 엎는 그런 결단력까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고 복음에 대해서 민감하고 한 영혼에 대한 집중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면,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좀 몰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든 교회 학교에서 사역을 하든 또 이제 다음 주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조금 몰라줘도 서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좀 몰라줘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모르고 여러분들을 조금 무시하더라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좀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줘도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들은 좀 몰라줘도 10년 뒤에 5년 뒤에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내 이름을 몰라도 그래도 이 친구가 계속해서 교회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지만 저는 좀 몰라줘도요,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자그마한 이정표와 같이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너무 큰 보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이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나는 쇠해져도 내 이름은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질지라도 딱 한 분의 이름만 좀 남았으면 좋겠다. 나는 쇠하여져도 예수님의 이름만 좀 흥했으면 좋겠다. 나는 점점 밤하늘에 그냥 하늘처럼 어두컴컴해져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별과 같이 좀 빛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를 좀 몰라도 그래도 좋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하나만, 그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의 인기와 서운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으로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감격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 말이, 그러한 말씀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도 빛나는 삶이라는 것,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만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격려에 중독이 되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격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말들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은요 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면요, 두 손을 마음에 얹고 다시 한번 좀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날이 갈수록 두려움에 대해 둔감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차원의 사랑과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격려, 여기에 중독되어져 버린 사람은요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공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담대해지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던 루스드라, 모든 사람이 환영하던 이 루스드라에서 다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환영과 축복만 있는 신앙은 결코 없습니다. 환영과 축복만 있는 신앙, 그거는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어떠한 위협도 가할 수 없는 존재인가? 라고 의심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환영과 축복만 있는 신앙은 없는데요, 그러나 환영의 시간이든 거절의 시간이든 또 축복의 시간이든 고난의 시간이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과 선택, 그 사람의 신앙을 보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또다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선동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 핍박하려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막 쫓아오는 거예요. 수원에서 복음 전하다가 평택 갔는데 평택까지 막 쫓아와가지고, 자기 휴가 써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막 선동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 여러분, 원수들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따라와서 선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일이 일어나요. 선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고난과 핍박들을 좀 찾아보면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선동이 일어나죠. 선동,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막 드러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력을 만들어요. 세력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또 이제 전략적으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간혹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인 피해를 당하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을 얼마나 던지는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을 얼마나 맞았는지, 이 사람들이 바울이 돌을 맞은 걸 보고, 그리고 바울의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체처럼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죽은 것 같은 상태까지 이르렀다가, 그런데 다행히 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거의 차에 치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나면서 죽을 정도는 아니었네, 회복될 수준이었네. 여러분, 이렇게 느끼더라도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 가야 돼요? 부상을 당했잖아요. 거의 시체처럼 움직이지도 못했다고요. 그럼 바로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병원이든 의원이든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근데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자신들의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정신 차렸으면은 다른 데를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죽도록 돌을 던진 그곳으로.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제자들이 정신 차리셨으면 우리 병원을 가든 어디든 가십시오 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 다시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돌을 던진다라는 건 뭐예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바울, 당신이 하는 말 뭔지는 알겠는데 그만해. 우리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싫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이 싫다는 일 계속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계속하는 거예요. 싫다잖아요. 근데 바울은 일어났는데, 정신 차렸는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또 들어가냐고요. 여러분, 한 가지 또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거는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식인이고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면 안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좀 미움을 받고 무례하게 보여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불편해 보이는 것도 너무 미안한 마음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 하더라도 바울에게는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세상이 반대하고 사람이 핍박해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 바울의 영혼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바나바의 마음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이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러한 지역을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올까? 그런 생각이에요. 또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초대교회니까, 그리고 안디옥으로부터 이제 막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되는 시기니까 믿는 사람의 수가 적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의 수도 적고, 믿는 사람의 수가 적으니까 선교를 나가는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겠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지금 당시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나라도 이렇게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민감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로 맞고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궁시렁대도 그 길을 꿋꿋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집중과 스위치를 오프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온하고 집중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로 하여금 한 분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뒤로하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자신들을 응원해주는 사람도 지지하는 그 사람들도 다 뒤로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뒷모습에서 이렇게 도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도시를 향해 들어가는 바울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한 분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하늘 영광을 다 등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 입장에서요, 예수님을 가장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예수님을 가장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신경질 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서도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기 쾌락과, 때로는 음란과 교만과 거짓과 미움을 따라 살다가요, 인생의 어려운 시간만 찾아오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삼손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하지, 취업을 앞두고 중요한 시험 합격 소식을 기다릴 때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지, 일상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죄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불쾌지수를 높아지게 할 만한 죄인들이 여기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꿉꿉하고 무덥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폄하했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왕같이 높여주려고 해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또 예수님을 받아들여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모든 분노와 불이익, 그리고 자신이 치러야 하는 모든 희생의 대가에 대해서 둔감하시고, 그 거룩한 무감각으로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오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오직 거기에만 집중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기 때문에요. 왜 그렇게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까지 용서하셨기 때문에요. 왜 그렇게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고 나의 오해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명하지 않으셨고 변호하지 않으셨으니까, 그저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그 거룩한 무감각 안으로 들어가면, 거룩한 무감각, 세상을 향한 스위치를 끄고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그 공간 안에는요, 세상을 향한 외로움의 그 공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대한 그 손의 뒤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용서 그 뒤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억울함에 대하여서, 또 때로 찾아오는 인기와 어떤 교만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하여서 조금씩 둔감해지고, 세상에 대한 스위치를 그렇게 끄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력의 스위치를 켜고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